할렐루야, 윤득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일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8장은 7병여의 이적을 말씀합니다.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3일 동안 있었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랑 똑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건졌습니다. 그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참된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장에서도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것보단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셨기 때문에 많이 지치셨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오병이의 사건이 끝난 후 무리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게네사렛에 도착하셨고 그 곳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병자들을 들쳐매고 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끝내시고 어제 알아봤던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과 귀 멀고 말도 없는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 또한 행하셨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이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늘 무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묻죠. 혹시 먹을 게 있냐고요. 마침 제자들에게 빵 7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지시하신 뒤 7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제자들에게 조그마한 생선도 몇 마리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빵과 물고기를 먹은 후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와 같이 배가 불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빵 7강주리를 또한 거뒀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약 4,000명 정도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으며 그곳에서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신 후 마음에 탄식하시며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표적을 구하는지 나무라시고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빵이 없어서 그런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분명하게 제자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여심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8장까지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끄시고 무리들을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불쌍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참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나와 하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함을 보면서 목자 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돌아봤습니다. 살면서 이러한 말을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이야. 나한테 예수를 데리고 오면 내가 바로 믿을게 라는 말을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신다면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마침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의심하고 진정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어디를 가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청교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으시다면 나는 그 지옥으로 기꺼이 들어가겠습니다. 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께서 어디 가시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목숨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던 제자들은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선 알지 못함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헛된 것을 바라봐선 안 됩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기적보다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그분의 신비로움과 우리를 더 이상 굶기지 않을 거야란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을 바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